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제 나가도록 나를 섬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저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거저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바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저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저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서는 옛선이 마시게 하시었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작시자의 간절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소서.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소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라는 작시자의 간절한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14장 마지막 장 첫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아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 이스라엘아라는 이 말씀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외치고 부르짖는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 돌아오라.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넘어짐이 있었고 또 좌절과 절망,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피곤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나라의 멸망하는 그런 극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말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시대 미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소리로 외치는 속삭이는 말이 아닙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지금 너희에게 넘어짐이 왜 그런 줄 아냐?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 내 인생 속에 그 많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들이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땀 흘려도 소득이 없고 약탈당하고 수많은 재산들이 이방인이 나라에 약탈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 또한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 고통의 세월들이 왜 그런 줄 아냐?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서 불의를 행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진단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막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냐 또 상담자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진단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근원이 어디서 났냐? 여호와를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할 때 우리의 수고 땀이 헛되고 헛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래서는, 심판하래서는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인생이 점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막 계획은 더 번성하고 성공해야 될 텐데, 정말로 나가는 모든 것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왜 그런 줄 아냐? 너희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등지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너희의 모든 것에 근원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요, 또한 너희가 복받는 길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를 등지고 살아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2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전통을 휩쓸려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규례는, 명령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펼쳐서 세상 사람들이 말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라는 사실,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랠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을 아뢰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보니까는 너무나 엄청난 죄입니다. 다 죽을 죄입니다. 사형, 지난 우리 얘기 때 함께 공부했지만 사형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엄중한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이야. 바로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불의를 행했습니다. 우리 이런 불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사기치지 않았어. 내가 뭐 이런 무기징역 가서 그런 죄가 아니야. 잠깐 뭐 하루 이틀 구류형 갖고 살아갈 죄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뚝 펼쳐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 엄중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한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변화시켜 주십시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숫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제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양이 죽어야 했습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양의 피를 보면서 아무 감흥도 없습니다. 그냥 드리라고 생각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려왔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런 형식적인 제사. 그러면서 어떤 심령의 어떤 감동이 없고 심령의 애통함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애통의 회개의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진정 마음속에 있는 것과 우리 입으로 나는 것들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속에서 함께 나와서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절에 그들의 삶 속에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는 길이 아수르와 친구가 되어서 또 아수르에게 좋은 물건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한 겁니다. 큰 권력을, 파워를 의지한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단호하게 끊으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 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였지만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딱 나갔을 때 부딪히는 수많은 너무나 거대한 현실을 딱 부딪히게 됩니다. 저 친구를 끊게 되면은 내가 크게 큰일 날 것 같고 또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요. 저 사람과 그래서 계속해서 또 원천년 주일날 이게 뭡니까? 골프를 치러 나가기도 하고 테니스 치러 나가기도 하고 또 함께 술자리에 가서 마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나갑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요. 내 비즈니스가 융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말씀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가 아수르를 의지했느냐? 단호히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말을 의지하지 말라.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 말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경험한 수많은 인생의 경륜들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야 되고 또한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고 실행에 옮겨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단호하게 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알을 부숴버리고 내 안에 있던 드라빔을 부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구하고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의 직업 속에 직장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것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우리는 다 넘어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힘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를 주여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 바깥 딱 한 발짝 내딛는 순간에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학교 생활 속에서 또 일반 사회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의를 얻음이니라 이렇게 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나는 고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아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나 버려진 존재,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 힘을 쓸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았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공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다시 앞에 있는 거대한 아수르 또한 수많은 우상들 그런 것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고아를 이렇게 복을 주셨고 고아인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 고아인 나에게 감싸 안으셨고 고아인 나를 갖다가 40년 광야 생활 속에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인도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근심하며 살아가냐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냐? 쓸데없이 왜 저 사람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느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진정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아오면 우리 힘으로 살아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깜빡 잘못해서 실수로 해서 하찮은 순간에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고 또한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던 늘 언제나 그런 미혹된 그런 상태 속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과감히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이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